오늘 말씀의 제목 억지와 고통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어떤 일을 하다가 누군가 희생할 사람이 필요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질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 전 일본에서 그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빨리 도망쳐주세요, 빨리 도망쳐주세요 애타게 방송을 하다가 자기는 쓰나미에 휩쓸려간 25세 미키라는 그 아가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검은 파도가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던 순간까지 마이크를 놓지 않고 자기의 소임을 다하였던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 덕분에 그 대피 방송을 들은 덕분에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 미키라는 이분이 십자가를 졌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사람들도 자기 희생에 십자가를 이렇게 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질 것을 기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알려진 대로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졌던 인물입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 도저히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을 때 이 시몬이 대신하여 그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는 그가 졌던 십자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지어야 할지를 우리 점검하며 은혜를 나누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는 억지로 졌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부터 십자가는 목걸이로 이렇게 사용될 정도로 아주 장식품의 예쁜 소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성탄추리 꼭대기에 걸려있는 그 십자가는 너무너무 예뻐서 우리가 십자가 하면 액세서리, 무슨 목걸이 이런 걸로 생각할 정도로 아주 좋게 예쁘게 각색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가 과연 우리가 느끼는 그런 느낌이었을까요? 십자가는 라틴어 크룩스라는 말에서 온 것으로 고문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수를 처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끔찍한 처형 기구였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을 신문할 때 보면, 신문할 때는 고통을 주지만 일단 혐의가 확인되고 형이 확정되고 나면 죽이는 데는 아주 간단하게 죽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프랑스의 단두대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사약제도, 교수형, 이런 것들은 모두 아주 순식간에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고안을 해낸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처형과 함께 여전히 고통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죄수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고통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그 죽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한 채로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드는 아주 명예까지 죽이는, 더럽히는 그런 사형법입니다. 거기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처형될 사람이 자기를 매달을 그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도록 만든 아주 비인간적인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시대 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십자가 형벌에서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신 갚아주기 위하여 그 형벌을 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회상하시면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큰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비틀비틀거리면서 걷고 계십니다. 어깨는 온통 피투성이로 이렇게 젖어 있었습니다.
채찍의 옷이 다 찢기시고 그리고 살점이 피와 엉겨붙어서 도저히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또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시는 것입니다. 쿵 쓰러지시고 또 쓰러질 때마다 아마도 예수님을 호송하던 군인들 눈에도 안 되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저러다가 죄수가 십자가형을 받기도 전에 죽어버리겠다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징발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이 구레네는 오늘날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를 지칭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한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민하여 살던 유대인의 후손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가 유대인인 혼혈 흑인이었다고 해도 해석상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건 이 시몬은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아주 험한 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구경하다 말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억지로 졌다는 말입니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 같이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지금 아무개 목사님 여기 화분 좀 밖에다 옮겨 놓으십시오. 지금 이렇게 명령을 제가 한다면 얼마나 당황할까요? 공개적으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거절하지도 못하고 억지로라도 옮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아니 목사님이 정신이 나갔나, 하필 예배 시간에 그것도 든든한 우리 남자 집사님들 저렇게 계신데 왜 하필 나를 시키는가, 목사 가오 떨어지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억지로 옮겨야 되겠습니까? 근데 구레네 시몬의 입장은 지금 이런 말과는, 이런 명령과는 비교가 안 되는 몇십 배, 몇백 배 더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화분은 여러분 이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성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바쳐진 아름다운 이런 화분입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지어진, 짊어진 그것은 끔찍한 처형대였습니다. 처형대를, 그거를 옮겨라. 이렇게 피 묻은, 막 그 예수님의 더러운 피가 막 묻어 있는 그것을 옮기라고 할 때 얼마나 싫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쩌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억지로라도 해야 될 때가 많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원론적으로는 자발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기뻐 감사하며 드리는 결과물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구원의 조건이면 억지로 해야겠지만 구원받은 자가 감격하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자발적이지 않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억지로 질 때가 많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라도 지기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억지로 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치가 없다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근데 억지로 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식사 교제를 나눌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만 억지로 하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준비하시기 때문에 밥맛이, 우리 교회는 밥맛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교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하니까, 그래도 밥을 준비하니까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까? 만약에 억지로 난 못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힘들어지겠죠. 오후 예배를 드릴 때 전부 줄임배를 움켜잡고 이를 뿌드득 갈면서 억지로라도 밥하지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적으로 십자가 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요. 우리는 영광받기를 좋아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해야 겨우 십자가를 질까 말까 한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입장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잔은 바로 십자가 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억지로 지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이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듯이 그렇게 쓰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약의 요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던 요셉,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억지로 종의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억지로 져야 했던 십자가를 영광스러운 것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기근에서 구했으며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근거를 마련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억지로 진 십자가가 나중에는 엄청난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원치도 않는데 내게 다가오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자녀가 병에 들어 괴로움을 당하는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몇 달 또는 평생을 자녀의 병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어머니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심으로 병수발하느라고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집사님들 중에도 오랜 지병에 고생하는 부모님을 또는 남편을, 아내를 수발하고 있거나 또 과거에 그렇게 수발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제법 계실 것입니다. 말이 몇 년이지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병수발한다는 것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십자가임에 틀림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남의 사업에 보증을 서주었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때로 내 뜻과는 상관없이 억지로 져야 하는 십자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합시다. 주여,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도 내가 기꺼이 지겠나이다. 나를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우리 결심하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고통스럽게 진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일, 이것이 보통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때의 정황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장정 남자를 달아 메어야 할 나무였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50kg에서 한 60kg 되는 통나무였을 것입니다. 거기다 죄수에게 형벌로 짊어지고 가도록 하는 것이니 얼마나 거칠고 더 무거웠겠습니까? 시몬은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남동길 올라와 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옆에 무거운 장바구니 들고 올라오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땀이 삐질삐질 나고 하늘이 막 노래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몬은 사막 기후인 예루살렘에서 떼약볕에서 오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일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길을 보면 길목마다 제1장소, 제2장소에서 14곳으로 구분해 놓았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까지 3번을 쓰러지셨고 구레네 시몬은 5번째 지점인 제5장소에서부터 14번째까지 계속 끝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구나 그의 마음속에 그 올라가면서 얼마나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저 예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데 도대체 제자들은 어디 가고 내가 이거를 짊어져야 되나? 생판을 알지도 못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시몬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갔습니다. 골고다 언덕 꼭대기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점에서 시몬에게 큰 점수를 주어야 합니다. 제가 아까 화분을 옮기시라고 한다고 했지요. 만약에 그렇게 화분 옮기세요. 그렇게 하면 화분 2개 당장 옮기시라 그러면 치우기는 치우겠지만 얼굴이 시뻘개지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많은 데서 그 앞에 나와서 옮기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떨결에 1개는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개째 옮기기 위해서 돌아오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히 다른 분들이 그것도 구경만 하고 있고 거기다가 옆에서 저기 잎사귀 떨어졌는데요. 만약에 그런다면 막 속에서 막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져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강교회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짊어지시는 저력 있는 성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일 망정 그것을 기꺼이 끝까지 짊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대대로 기억될 복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 고통스럽게 지는 십자가,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십자가까지 지라고 그러시나 굉장히 부담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 십자가는 대대로 기억될 복된 십자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고통스럽게 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시몬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예루살렘 갔다가 험한 꼴 당하고 왔다 그랬을까요? 그냥 액땜 한번 한겨 침 태태 뱉고 그리고 돌아섰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의 수고를 그냥 헛되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위하여 흘린 땀을 그냥 땅에 떨어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몬이 무슨 대단한 인물이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실 구레네 시몬에 대한 기록은 오늘 이 사건 이외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추측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별로 이렇게 신빙성이 없고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기 보면 아주 구체적인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시몬이 그냥 십자가를 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면 그가 구레네 사람인 줄을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또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나 이 성경이 무슨 일간지 신문이 아닙니다. 무슨 그 당시 신문 기자가 있어서 이렇게
이 시몬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나면 시몬에게 다가가서 조금 전에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은 그에 대하여 그의 출신이 어디인지, 심지어 누구의 아버지인지까지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점이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적어도 3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시몬이 처음에 십자가를 질 때는 억지로 지었고 고통스럽게 진지 모르지만 그 후에 주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죄 없으신 그분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그 7마디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에 심도 있게 다룰 내용입니다만, 그 말씀에 이 시몬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희 일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죄의 기도를 드리실 때 여러분 얼마나 그가 놀랬겠습니까? 한쪽 편에 있던 강도를 향해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포하시는 그 신비스러운 권위 앞에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부르짖어 절규하셨을 때 그는 막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실 때, 그리고 해가 가려져 흑암이 드려졌을 때, 지진으로 온 땅이 흔들렸을 때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는구나. 이러한 변화는 여러분 당연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왜요? 예수님 처형의 총책임자였던 로마의 백부장조차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이렇게 변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던 시몬이 변화된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뒷모습을 보시면서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러네 시몬아, 너가 나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셨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몬의 두 아들을 보십시오. 알렉산더와 루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았음에 틀림없습니다. 특히 루포의 경우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는 말에서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뛰어난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뛰어난 일꾼 루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루포가 로마에서 아주 저명한 크리스찬 인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가가 로마에서 이 복음서를 쓰면서 루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 시몬에 대해서,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 아닙니까? 여러분,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내 어머니입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 이 시몬의 집은 여러분 영적인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고 고통스럽게 지었지만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든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대가 됐는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는 여러분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이번 주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웃나라 일본을 돕기 위해 헌금하는 일도 십자가를 지는 일일 것입니다. 일본이 하는 행동을 보면 돕기는커녕 욕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주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줄 믿고 나를 부인하며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집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하는 일, 여러분 그 일에도 우리가 더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작정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작정도 쉽지 않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초대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 정말 내가 깨달아진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 주간이 지나면 우리 다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짊으셨던 바로 그 주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적어도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만이라도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금식이 필요하면 금식도 하십시오. 한 끼 하셔도 좋고 두 끼 하셔도 좋고 세 끼 하셔도 좋고 또 미디어 금식도 하십시오. 텔레비전을 그 기간 동안 내가 안 보겠다 이런 결심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내가 인터넷이나 또는 컴퓨터 게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그렇게 보내드리는 것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십자가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처럼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억지로 지겠습니까?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지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지시겠는지요?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두 제자를 데리고 어떤 길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주님은 각자에게 무게가 똑같은 십자가 두 개를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가볍게 십자가를 메고 아주 막 이렇게 날아가듯이 사뿐사뿐 그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십자가를 다 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자는 십자가를 걸머졌는데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그 십자가를 지는데 그 당일날 도착을 못하고 그 다음날이나 돼서야 겨우겨우 막 헉헉거리면서 이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이게 뭡니까? 아니 저 제자에게는 저 가벼운 십자가를 이렇게 맡겨주시고 나에게는 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주셔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오도록 하셨습니까? 내가 그래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마라.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무게였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너가 줄곧 불평을 늘어놓았기 때문에 너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가 점점 늘어났던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무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가볍게 느껴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시몬처럼 억지로 고통스럽게 진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주님, 내가 기쁨으로 내가 이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주님의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억지와 고통의 십자가, 내가 억지와 고통의 십자가로 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참으로 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두 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주님